아멘. 아멘. 제한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 있을까요? 이 땅에 멈추지 않을 것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가시나무와 찔레가 무성한 이 땅 위의 삶을 바라다 본다면은 어쩌면은 길기보다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3절 마지막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인데, 가시나무와 찔레의 그러한 둘러싸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게 되면은 가시나무와 찔레는 무너지고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를 통하여서 향기가 나며 열매가 맺혀지며 그 열매는 영원한 양식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들에게 여지없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할 때에 그저 이 시대를 닮아가는 또 한 그루의 찔레, 또 한 그루의 가시나무가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야, 너를 통하여서 잣나무의 열매가, 화석류의 그 꽃향기가 피게 될 거야 하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502년 전 1517년이 됩니다.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교회를 개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들리게 하십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아니,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면 그 어디가 안전한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이 한 사람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가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표입니까? 하는 그러한 반박문들을, 질문들을 적어서 95개 맞습니까? 95개 되는 항목을 이 교회의 문짝에다 턱하니 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저희들처럼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자들의 눈에 그 낯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갔던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가? 우리 신앙의 모양이 이랬던가? 자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패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사실 무너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000년이 넘게 1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나라의 보호를 받고, 아니 나라의 권세를 입고 왕에게 왕관을 씌울 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입은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대교회의 그러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생명이, 천국이 선포된 그 자리가 위로와 환영과 축하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다가오게 되죠.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온 유럽 지역에,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통하여서 복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그 시점에 오히려 핍박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지요. 약 300년에 걸친 그 모진 핍박,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가 없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옥에 갇히고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동물 짐승의 먹이로 경기장에 쫓겨나고 그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당하면서도 놓치지 아니하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간절한 마지막 소망, 복음을 붙드는 그러한 열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진 풍파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기독교도 우리가 섬기는 그러한 종교 중에 하나이다.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인이라고 합니다.
핍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핍박했던 기독교인들, 이제까지 억압했던 기독교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보상해 줘야 된다. 황제로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안전과 보상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80년에 드디어 로마,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교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됐다. 이제는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거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경제 관념이에요. 많은 것이 힘을 얻고 큰 것이 권세를 누리는 것은 세상의 질서입니다. 억압 속에 있었을 때 오히려 핍박이 교회를 정죄시켜준다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처럼 동굴에서, 사자굴에서, 감옥에서 지키려고 했던 순수한 복음은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아니, 오히려 핍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국교가 되어지고 로마의 그 강한 그 제국주의를 부러워하는 유럽의 그 많은 그 원주민들이, 미개한 원주민들이 우리도 로마처럼 될래?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그래? 로마의 힘은 저기에서 오는구나. 우리도 교회에 다닐래? 우리도. 이 단체로, 미개한 종족들이 단체로 로마의 그 교회를 따라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 한 달에 한 명, 뭐 1년에 몇 명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한 민족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개종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르고 그 힘이 커지겠습니까? 제국주의에서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이죠. 교회가 힘을 갖습니다. 오히려 왕보다 힘을 갖게 돼요. 왕에게 왕관을 씌워줄 권세를 갖게 돼요. 왜?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교회는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왕들도 교황에게 잘 보여야 되고 교회에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확장되고 커지고 높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오히려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인 숫자가 힘이 돼요. 오히려 그 권세가 자랑이 돼요. 교회가 진정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와 다를 것 없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권력의 중심이 되고 정치의 도구로 추락하게 됩니다. 덩치가 커지니까, 공룡같이 커지니까 그거 먹여 살려야 되면은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니까는 강요하게 되고, 강요해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강제적으로 팔게 돼요.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약점 잡아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표를 사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 표를 사면은, 이 면죄부를 사면은 연옥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우리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구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면죄부를 사고 싶어 하죠. 그리고는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교황의 권위를 붙들기 위해서, 내수기 위해서 시작한 십자군 전쟁에 헌신하는 것을 공로주의로 축혀 세웁니다. 어디에서 죽든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교회가 나가야 될 본질인가, 성도가 살아야 될 본연의 성도의 자세인가 하는 것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행위가 아니라, 이런저런 공로가 아니라, 이런저런 뼈다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그 신앙조차도 내가 무엇을 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동안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직책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라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선물을 받아 누리자.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보자 라고 일어났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해보자. 거기에 길이 열린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패러다이스, 낙원, 지상의 꿈,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느 한 구석, 국가적인 개념으로 불편함이 없는 완전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할렐루야, 이미 이루셨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므로 오늘 종교개혁 우리가 기념주일을 드리면서,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이 작은 영혼이 지금 그 나라대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개혁, 영적 개혁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던 당시에도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새로운 시대. 그러나 새로운 시대는 늘 반복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도 북쪽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 사이에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던 끼어있는 나라였습니다. 친 아수르파가 있고 친 애굽파가 있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은 아수르에 아부하면서 아수르의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성전에 있는 금, 궁전에 있는 금 다 모아서 바치면서 그렇게 해서 화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맞짱뜰 수 있는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애굽에 쪼르르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애굽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는 아수르를 향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고, 애굽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고,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 중에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그 시대를 해석하면서 한 신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마치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내와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분도 계십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암담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이쪽 저쪽 기웃기웃대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5절 1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르냐? 와라, 와서 마셔라. 오라, 배고픈 자들아, 배가 고프냐? 와라, 와서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서 부어주는, 이 땅에서 잠시 먹고 배부른 그런 만나가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만나시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이 시대에 좀 더 분명하고 똑떨어진 말씀을, 그러한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잖아요. 말씀 앞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들을 준비를 하고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길은 그저 일주일에 1시간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길은 그냥 우리가 답답하여서 숨통 좀 트고 싶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살 길. 살 길이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 살 길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야죠. 눈 감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여전히 눈을 뜨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찾아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또 나아갈 겁니다.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쏟을 겁니다.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을 위해서 조금 유치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비교이기는 합니다만은, 먹을 것을 위해서 찾아다닙니까? 얼마 전에도 잠시 선배 후배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저는 오라 해서 갔으니까 무슨 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자가 나하고 우리 그 목사님들 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그 스승 교수님 목사님이 계셔서 잠시 뵈러 나갔는데요. 골목이 바글바글해요. 무슨 동네가 옛날 동네인데 그렇게 젊은 사람도 많고 막 앞을 충분히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매이더라고요.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근데 제 눈에 띈 게 남자가 나하고 그 교수님 2명밖에 없어요. 골목이 가득 찼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아니야, 한 명 더 있어. 어디요 했더니 전봇대 올라가서 일하는 전기 공사하시는 분이 남자였어요. 네? 그 카페와 식당과 옷집들과 그런데 야, 이렇게 옛날에는 오지도 않았을 동네예요. 아주 낙후된 동네예요. 그런데 새롭게 뜬다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황금 시간에 낮에 찾아서 온 거예요. 하긴 저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는 말할 건 없습니다만 맛집을 찾아다녀요. 맛있는 걸 찾아다녀요. 올해는 어떤 옷이 유행을 할까? 이 옷을 사러 이렇게 쇼핑하러 대박나는 집을 찾아다녀요. 이것은 아주 제가 말한 대로 유치한 예입니다. 그런데 유치한 예 가운데 우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불빛 주석에는 제가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봤습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를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젊을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젊을 때에. 왜 젊을 때냐 이렇게 봤는데요. 그 젊을 때는 마음이 개방되고 양심이 유연하며 영혼이 민감할 때다. 그렇게 젊을 때를 정의했더라고요. 마음이 개방이 됐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다양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 마음이 이 젊을 때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게 맞는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말이라고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개방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유연하대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 꿇으라면 꿇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삶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유연함이
젊을 때라는 것이 영혼이 민감할 때래요. 그저 흘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내내 앉아 있어도 나가면서 무슨 얘기했지? 농담만 생각이 나. 그거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그 거리가 어딜까?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한 글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민함이, 영적 예민함이 이 젊을 때라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청춘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지? 피곤한데. 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셨지? 아픈데, 급한데,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한 단어라도 품고 내려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고난 때랍니다. 고난 당할 때,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힘들 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좌절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한숨 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정말 좌절의 순간, 그때는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를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할 때 선물같이 주시는 시간이 있대요. 어떤 때냐면은 이 주석 그대로 설명을 하면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선물처럼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국한되는 거예요. 저희 그 세가족 정착 프로그램 중에 지금 90일 성경 일독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읽어요. 몰라도 읽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은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마치 외국 서적을 읽는 것 같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구약을 읽을 때에 맨 나오는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우리 한국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그래도 읽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정하신 영혼이라면 작정하신 말씀이 주실 것이다.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단어, 보석 같은 말씀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는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궁금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우주적 고아와 같은 존재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네요. 우주적 고아. 공허를 잡으려고 유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하는 존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이름을 달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면은 공허함을 따라서 우주적 유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한 이 종착역이 보여야 돼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돌아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은 직진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6절 말씀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부르다는 말은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이야기, 소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나누자, 한번 터놓고 나눠보자, 얘기해봐라, 너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라죠? 언제 그런데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변론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변론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아닌 척해도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괜찮게 다 있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는 다 그럴듯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다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해요? 조금 건조하면 기침 나죠? 아니 허리를 좀 두들기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고민과 근심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대요.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기쁘면 기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식처럼 같은 성씨 가지고 같은 집에 산다고 자식이에요. 물론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벌어와서 부모님이 차려준 음식 같은 상에서 먹는 그 아이들이 자식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고 힘든 그 몸뚱아리 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식이라고 나 급한 숙제 해야 돼 방에 딱 틀어박혀 가지고 목소리만 오셨어요? 네, 지금 꼬라지가 어떤지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자녀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일까요? 정말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방문을 활짝 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소파에 같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너무 애써서 너무 고생해서 감사해요, 저희 때문에 수고해 주시니까 이거 너무 맛있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조잘조잘. 그게 이 부모들을 귀찮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아프다고 눈치를 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곁에 계실 때에 부르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부르면 돼요. 그것이 영화로운 것이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혼잡한 마음에 갈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나침판 고장난 것 가지고 끙끙거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시나무가 아니라 꽃향기가 되는 길.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가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 버리고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이거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 자리가 어딘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되 가까이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품에 안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 살아보겠다고 일어나는 그 과감한 마음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선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지니까는 얼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급한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며 제사장인 사무엘을 초청을 했는데 하루가 돼도 안 오고 이틀이 돼도 안 오고 6일 7일이 돼도 안 와요. 전쟁이 코앞인데. 그러니 날에도 나아가서 이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왕의 권위로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손수 드리게 됩니다.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사울 왕은 무서운 책망을 받게 돼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왜 책망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급하니까 내 맘대로 한 거예요. 내가 쪼갰습니다. 내가 결정한 거예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몸만 와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체험하는 믿음, 그것이 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아무쪼록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떤 결단을 기대하십니까? 꼭 필요한 우리의 개혁입니다. 502년 전 개혁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개혁입니다. 찾을 만한 때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날 만한 때에 만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득 차도록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